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인간 생활의 변화가 어땠을까요? 거울이 없다면, 여자분들 상상하기도 싫죠.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요, 다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코가 큰지 작은지, 눈이 동그란지, 눈이 세모꼴인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어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살까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살까요? 네? 거울이 없으면 못 봤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잘생긴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만일 영적인 거울이 없다면, 영적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거울, 영적인 믿음의 거울을 발견하고 나를 그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그거죠. 뭐죠 이게?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이에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제 5계명부터죠.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럼 1, 2, 3, 4계명은 뭐죠? 오늘 읽지 않았는데 10계명 다 한다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이 10가지뿐일까요? 엄청 많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을 모세가 쓴 율법서, 그래서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뽑아서 연구해 봤더니 총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그 중에 248개는요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365개는요 하지 말라. 그게 합해서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13개의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과 계명, 솔직히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못 지키죠. 지킬 수가 없죠. 아니,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금덩어리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탐났으면 어떡해? 못 지킨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탐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자마자 탐났어. 그럼 어떻게 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없는 거를 10가지뿐만 아니라 613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세상에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을까? 그것도 613가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으라고, 이놈들 꼼짝 마라, 골탕 먹이려고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이 생각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아셨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거 다 아시면서 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면서, 못 지킬 거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엄청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대단히 말씀이 이상하죠. 못 지키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가 주여 나는 지킬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율법도 못 지킨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1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13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할 때 우리는요, 착한 아이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착한 아이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인은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은 내가 죄인으로 내 죄사함 받기 원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요, 율법과 계명이란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가는 죄를 졌네. 죄로구나 이거.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죄네. 내가 죄인이로구나.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사랑하지 못한 게 죄라는 걸 모를 뻔했는데 율법과 계명에 비춰보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율법과 계명은 거울 같은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 만약에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독한 마음을 갖고 고생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지켰어요. 저 이방인들은요, 전혀 안 지켰어요. 저 더러운 죄인들, 우리는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저 더러운 죄인들 같지 않고, 왜? 저들은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율법은 단지 아하, 내가 죄인이로구나, 거울처럼 율법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은 더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크게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런 못된 죄인이네. 이것도 내가 죄를 범했네. 내가 죄인이네. 죄를 깨달으면서 죄가 점점 죄가 많아져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건 줄로 착각했어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거룩하게 삽니다. 그들은 걸을 때도 거룩하게 걸어요. 경건하게 삽니다. 말을 할 때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동 하나도 아주 조심스럽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요.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루 조심조심 거룩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았구나. 오늘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나는 의로운 자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합니까? 저렇게 율법과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이 무슨 의롭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자기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세상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제7계명에 있죠. 간음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나는 결국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다행이다. 나는 의롭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비록 간음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행동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죄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는 다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훔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이미 도둑질한 거다. 아니,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 이런 율법을 지킬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율법은 지킬 자가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십계명 잘 지켰어요, 나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내가 완전히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의인 축에 들어가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도 쌉니다.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십계명 주신 요거 말씀만 읽었지만 이스라엘 전 백성에 주신 말씀들 다 613개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도무지 이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계명과 율법을 대신 지켜주마.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 주옵소서.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였어요. 나와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은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산다고 그랬죠.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로 착각하고 그 착각은 좋은 거예요. 다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래, 영적으로 볼 때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고 사는 거.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적인 거울, 영적인 믿음의 거울, 율법과 계명,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신자는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 전 세상에 나쁜 놈들, 저놈들은 죄인이지. 나는 그냥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도는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지키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천주교의 사제들이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살아봐도 사람들 틈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 중세시대에 무엇이 발달했느냐면 수도원이 발달했어요. 다 사회를 떠나서 수도원을 높이 담장을 만들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걸 다 안 보고 거기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율법과 계명 철저히 지키면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제가 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중세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완전히 타락한 종교가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며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교의 고승이
극락 세계에 들어가려고 철저하게 돌을 닦습니다. 아주 열심히 돌을 닦아요. 오욕, 질정, 신호, 애락,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려고 깊은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먹고 싶은 고기도 끊고, 고기 맛있죠. 내가 고기를 한 10년 동안 안 먹어봤거든요. 내 병 때문에 10년 동안 고기 안 먹다가 어느 때 한번 고기 한 점을 딱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이 불교의 고승들은요, 고기도 안 먹으면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불뿌리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10년, 20년, 30년 면벽 생활을 하고 돌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때가 돼서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네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얼뜻 눈을 들어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던 놈들, 맘대로 고기도 먹고, 자기는 평생 고기 한 잔만 먹었는데 맘대로 죄를 짓던, 도둑질도 했고 강도짓도 했고 가늠죄도 지었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 아주 나쁜 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데, 결국 주님께서는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지 않은 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고기 잘 먹죠? 안 먹어요? 고기 잘 먹죠? 그렇다고 내가 사주진 않지만 예, 우리 고기도 잘 먹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죄도 짓고 살죠. 여러분 안 짓나? 죄도 범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불교의 고승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평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평생 동안 율법과 계명의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 저들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복하며 떠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야, 이제 왔더니 내가 대단하잖아.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갔어. 내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이 막 저녁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여, 주여, 내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을 내가 준 거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에만, 거기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 거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내가 했다, 내가 봉사한 거다, 내가 앞장선 거잖아. 그때 그건 내가 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앉으나 서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내가 먹잖아요. 이것도 주님께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생에 있는 건 내가 딱 먹는데 그게 왜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먹은 거죠.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먹어요. 먹을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쳐져 있어도요, 내 배만 싸르르 아프면요, 아유, 치다보기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숨쉬게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숨 쉬는 거 의사가 숨쉬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숨 쉬는 거, 이 숨쉬게 해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노아의 후손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신할 평야에서 정말 부유하게 그 당시에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과학 문명, 우리의 이름을 온 땅의 후세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온 천하에, 온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전하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결국 그것이 그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만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한번 탑을 쌓아보자. 만일 그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신할 평야의 기름진 옥토, 그리고 저들이 그 당시로 대단한 과학 문명의 발달, 이 놀라운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자. 이게 저들이 무너져 버린 바벨탑이 된 겁니다. 나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살다가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좀 남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경기연에 소속된 평신도 단체 장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장로님들이신데 유명한 장로님들이세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면요? 그래서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은요,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겠죠. 또 한 분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6월 말경으로 지금 날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새성전에 그 크게 멋있게 짓고 있던데 그 새성전에 이사 가시면 그 근처 아파트도 많이 들어선 거 보니까 아마 교회 엄청 크게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예,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돼야죠. 축하합니다, 목사님. 아이, 글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근데 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부터 평택제일교회 이름을 알려야 되고, 지금부터 주목사님의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목사님 모르세요? 교회를 크게 건축했으니 이제 감독님에 출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휴. 세상에 많은 시각들이 뭐냐 하면 평택제일교회 주청할 목사 교회 크게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높아져서 그걸 배경으로 감독 선거에 출마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건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건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건축한 성도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건축은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위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그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을 가나 서 있으나 일을 하나 안 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영광만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여기에 신경을 써요. 내 이름을 좀 높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의전이라는 게 왜 생겨요? 어느 행사가 있을 때 누가 상석에 여기 앉나, 누가 저기 앉나, 대통령이 오면 누가 대통령 옆자리에 서나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냐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만일 저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신할 평야에서 세육하고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저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으면 그 탑은 바벨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높이 높이 쌓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의 탑을 쌓고 있다는 거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탑을 쌓는데 그 탑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 탑이 되기도 해요.
내 인생의 탑을 공들여서 쌓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다고요? 내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만 쌓는 탑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탑은 견고하게 높이 쌓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탑을 쌓고 있나요? 사업이란 탑도 있죠.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 잘 돼야지, 잘 돼서 그래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세상에 이름을 내야지, 그러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에 공을 들여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쌓는 바벨탑은 그 탑은 바벨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맞아요. 쌓는 나의 인생의 탑, 바벨탑이 되지 않으려면, 이 탑에 성공적인 탑이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탑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거는 바벨탑을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여,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을 펼쳐 돈을 벌기 원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 바로 그 탑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쌓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 결국 주님께서 그 탑을 높이 쌓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